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3절과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오늘도 그 요한복음의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기도가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우리 성도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많은 또 어린 성도들은 그 기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처음에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그 전개되는 이 말씀은 주제는 성령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제예요. 그래서 16장 이 말씀도 그날에는 하면은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묻지 아니한다라는 묻는다라는 말이 에로타오인데, 자, 이 묻다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다 이것도 기도예요. 이렇게 이걸 에로타오인데 지금 그날에는 즉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그런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에로타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에로타오는 이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쭉 더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요것도 기도예요. 근데 요때 기도는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자, 두 개 다 기도인데 너희는 성령이 오시면 이런 기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을 때 구하는 것, 그 이후에 나오는 구하는 건 다 아이테오예요. 자, 그러면
에로타오와 아이테오의 그 뜻을 알아야죠.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자, 에로타오는 이거는 에레오 플러스 에듀나오 이 두 말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국어 공부하는 것 같죠?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레오는 이게 말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듀나오는 찾다, 찾다, 조사하다, 탐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게 조사하다, 탐구하다, 찾다. 자, 이 에듀나오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상고한다는 말이 에듀나오예요. 그러니까 상고하다. 이게 자세히 그 찾는 거예요. 이 말이 다 에듀나오는 그 상자라는 말이 상자가 그 상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찾다, 탐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묻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찾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성경을 아무리 찾고 연구하고 조사를 해도 성경은 모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공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기도가 되냐? 그거는 아무리 자기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육체적 욕망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뭐예요? 이 말이 쭉 가면은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그것을 뭐라 하냐면 정욕으로 구한다, 욕심으로 구한다, 탐심으로 구한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기도는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도 다 그거는 정욕으로, 탐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찾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봤자 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결국엔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을 해요. 많으면은 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하는 기도가 적어도 하루에 3번을 해요. 여러분들 회교도 무슬림들 보면은 그 회당에서 꼭 시간을 아예 정했어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꼭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지금 그 무슬림들이 한국에도 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되면 항상 기도를 해요. 다 이렇게 담요 같은 거 펴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했는데 지금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를 안 하긴 왜 안 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생활 자체가 기도의 패턴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항상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근데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자, 이제는 구하라. 여기 구하라가 이제 아이테오예요. 이런 기도는 해도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기도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현재의 성도들도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심지어 철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전혀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기도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뜻. 그러면 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기도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그 전파사에 주파수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게 아이테오예요. 그럼 아이테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밑에다가 제가 쓸게요. 아이테오라는 것은 빚 있죠. 빚을 청구할 때 내가 빌려준 돈 내놔. 이게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인데 이거는 빚을 청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아이테오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고 내 빚 내놓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빚은 죄하고 똑같아요. 죄와 똑같아요.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죄도 빚이고 빚도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빚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빚을 누가 갚아야 돼요? 예? 쉽잖아요.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돼요. 안 갚으면 바로 형벌이에요. 감옥에서 한 올이라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죄의 빚도 다 갚아야지만 내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지, 안 갚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다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를 하는 거예요. 빚 주세요. 빚을 주세요.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자, 반대죠? 빚진 자가 오히려 빚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뭘 했냐면은 뭐예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내가 네 죄를 다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고 뭐 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즉 너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바로 내 죄의 빚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돌아오게 돼요? 탕감이 돌아오죠. 죄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뭐가 된 거예요? 약속이 우리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빚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의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예요. 이게 빚에 대한 빚을, 이 빚이 아니죠. 이렇게 써야 되죠. 빚이 이렇게 써야죠. 자, 빚을, 이 아이테오는 빚을 청구하는 간구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걸 아이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이테오는 뻔뻔스럽게 이제는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뻔뻔스럽게 친구한테 뭐 달라고 막 하잖아요. 언제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친구한테 떡을 달라고 막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우리 친구로 왔기 때문에 친구한테 그냥 마음대로 내 거 달라는 듯이,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를 달라는 듯이 떡 내놔, 떡 3개 내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빚을 청구하는데 아주 뻔뻔스럽게 그 사전을 보면 그 청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사전을 보면은 뻔뻔스럽게 구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내 빚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는 그 빚 갚으세요
하고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언제 여태까지는 너희 이런 기도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구하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빚을 갚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구하지 않아? 구해. 이제 구하면 내가 다 줄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 너희들이 얻지 못한 거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고, 이제는 구하여도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무슨 기도를 하지 않은 것과 기도를 해도 잘못된 정욕적으로 기도한 것, 이거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는. 자신은 열심히 기도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정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그 약속한 누구? 메시아를 알게 해주시니까는, 이제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줄 준비 다 하고 주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 구하면은 이제 내가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그날에는이에요. 그날은 언제예요? 성령이 오시는 날.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되어서 우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내 육체를 향하여 가든 내 영혼이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향하여 가는 거듭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각자가 다 다르죠. 그날이 언제예요? 거듭날 때. 거듭날 때가 또 역시 부활의 날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죽었던 육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날 때, 이게 부활이잖아요. 7장 7절로 11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구하라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아이테오예요. 그래서 구하느니, 이게 구하는 것도 역시 아이테오예요. 찾는 거는 제테오, 두드리다라는 거는 이제 클로인데, 이건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하라만 보겠어요. 너희 중에 9절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무엇 구하라 해놓고 구하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좋은 거죠? 좋은 것. 이 좋은 것, 이건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좋은 거라고 했죠. 좋은 것을 구하라고 했죠. 이게 아가토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다른 제자가 기록했지만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하면 주신다는데 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는 좋은 거라 그러고 여기는 성령이라 했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건 선이거든요. 선. 아가토스는 선이에요. 좋은 것 여기는 이게 아가토스예요. 아가도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아가도스가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주제가 지금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이제 너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그 요한복음의 그 14장부터 제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대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와 양대 그 이단의 그 사상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그 신비주의는 바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성령 운동이다, 신비주의 운동 같은 거. 그래가지고 방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입신, 환상, 여러 가지 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갖다가 이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면서 미혹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체를 뭐라 하면 오순절주의라고 해요. 이런 그 운동을, 성령 운동. 근데 오순절주의가 여러분 얼마쯤 전 세계 기독교를 강탈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오순절주의가 기독교에 엄청나게 파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이 오순절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이게 성령인데, 보혜사는 이 중재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재자, 그리고 위로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간구하는 자예요.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중재하는 일이고, 그리고 위로하는 일이고, 그리고 간구하는 일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때문에 기쁨을 얻는 거거든요. 여기 뒤가 이제 너희들이 기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다른 요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우리에게 기쁨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간구하는 게 있어요.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아까 아이테오, 빚 내놓으세요, 빚 갚으세요. 이 빚 갚으세요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약속 지키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죄의 빚을 다 갚아준다 그랬으니까는 그 약속 지키세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메시아를 구할 수가 없죠. 예수를 봐도 메시아로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찾아봤자 그 메시아는 내 육체적 메시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반드시 조건을 걸죠. 예, 조건을 걸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내 이름이니까 누구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예요. 간구의 기도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근데 지금 이 말은 그냥
기도를 한 다음에 실컷 자기의 정욕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이름으로 구호로 후렴구처럼 무슨 기도하다 많이 해놓고 무조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예?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호나 아니면은 그냥 이 말만 붙이면은 다 그 기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셈이에요. 셈. 이건 히브리 말이고, 그리고 헬라 말로는 오노마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헬라 말보다는 히브리 말의 뜻은 이름은 뭘 말하냐면은 존재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속성. 자, 이게 뭐냐면은 존재 그리고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는 것,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속성이 있다는 거는 존재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은 어떠한 일을 하세요. 그걸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은 일이잖아요. 이거는 품성이고,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이 그분은 반드시 존재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품성을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가 규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누구예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끝판으로 가는데 맨 나중에 예수와 여호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맞춰지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분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능하신 속성도 있고, 자비하신 속성도 있고, 신실하신 속성도 있고, 그 모든 속성은 한 가지 일로 나타나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그분의 속성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의 구호에 속하는 거죠. 무조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이분에 대한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는 셈이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오노마도 다 똑같아요. 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숙제는 뭐냐면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제가 계속해서 은연중에 이분은 여호와시다라고 계속해 얘기했는데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숙제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다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성령 이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면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아버지께 구하지도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준다. 가장 좋은 걸 준다. 성령을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 두 가지의 그 단어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마. 그런 거 구하지 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먹을 거 입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뭐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 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다가도 다 사라지죠. 그래서 점점 그런 기도는 이제 안 해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그런 기도 하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에로타오 기도하지 않는다. 정력적으로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기도? 아이테오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준다. 이게 뭘? 성령. 이 말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고 나 뭐 기도해야지 하면서 맨날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밝은 해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